아멘. 자, 몇 번째 나타나서 지금 하신 것이라고요? 세 번째.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와서 너희들의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그러니까 하나도 못 잡았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쟤들의 형편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잡았냐 하니까 못 잡았대. 뭐 잡을 일도 없겠죠. 그죠? 잡을 일도 없어. 그런데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엄청 고기를 많이 잡았네요. 자, 잡아와서 그것을 이제 끌고 왔는데 해변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그 떡과 물고기를 거기에 생선을 가져간 거야. 누가 가져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물고기 이거 저 막달라 마리아한테 빌려간 거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가고 내 제 아들 전 먹여야 되겠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가져왔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 했겠어요? 이거 기적을 일으켜서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숯불에 올려져 있는데 떡하고 고기도 있는데 예수님이 고기를 가져온 것이 적었던 모양이야.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잡은 물고기를 이게 또 올려놔라는 거야.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 자,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데, 자,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인생이 뭐냐 물으면 고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예? 고해가 뭐예요? 고해란 말은 고통스러운 고자에 항해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 바다에 이제 배가 떼어져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햇빛은 내리쬐지 먹을 물은 없지 거기를 헤매는 그 모습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또 다양하게 인생이 무엇이다 인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와가지고는요 인생이 뭐냐 투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투자다. 이게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워린 버핏이라는 이런 버핏이 그 2000년대 초 그러니까 2005년, 6년, 7년 이 사이에 지금 한 20년 전에 그분이 세계 부자 1위를 다투었어요. 1위를 주로 누가 했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하고 2위를 워린 버핏이 했어. 예, 워린 버핏은 자기 투자금을 그 우수한 그 기업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익을 남기고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인생이 뭐냐 물으면 인생은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도 고개가 끄떡끄떡 그러지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투자를 잘해야 되는 투자를 잘못하니까 문제지. 예? 자, 결혼하는 것도 투자죠. 예? 투자에 투자 아니에요. 결혼은 투자하는 거지. 예.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 또 사업을 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 그러면 투자하는 데는 무엇을 투자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성우 집사님 그렇잖아. 우리 이성우 집사님이 이제 공무원으로 쭉 있었어. 자, 지금은 퇴직했지만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거야. 뭘 투자했어요? 첫째는 시간 투자했지. 그죠? 오미가미 하는 물질도 투자하죠. 시간만 투자하고 물질만 투자하고 끝나나? 또 뭐가 투자예요? 예? 뭘요? 재능. 예. 그러면 재능만 투자하느냐고? 건강도 투자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대체로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 또 건강. 물질. 재능. 이걸 투자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야. 무엇을 투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지 이게 돈이 되고 잘못 투자하면 이거 날아간다? 이것도 알아야 되죠. 그냥 무조건 투자해갖고 날른 사람 얼마나 많어.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 양이 얼마나 투자하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그 부가 얼마 정도 되냐? 1200조가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금년에 지금 예산이 728조인가 그래요. 작년에 677조인가 이랬는데 막 됐다 올려가지고 728조로 그냥 올렸어. 그러면 자 이렇게 이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1200조니까 한 배 많이 맞는 거야. 한 배 반도 더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야 그 친구. 그럼 왜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 친구가? 투자를 잘한 거야. 그 친구가 이번에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올 때부터 시작해갖고 집을 7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한 채 팔고 한 채 팔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금년 2월 달까지 집 싹 다 팔아버렸어. 100%. 부동산 내가 집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 이런 부자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묻겠죠 기자들이. 당신 왜 부동산에 이렇게 정리를 했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앞으로 부동산은 완전히 하락을 해도 아주 많이 하락할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초반부터 그거 하면 저 목사는 이제 설교는 하는 거 부동산 이야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부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투자를 잘하는 데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열심히 일해서 땅 파가지고 여러분 무슨 부자가 얼마나 되겠어? 그 동네 부자는 될지 몰라도 그 시의 부자도 못 돼요. 그런데 이 투자를 잘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은 이 투자를 어떻게 하라 하는 거냐? 투자의 원칙이 어디 있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이 올라와 있을 때 숯불 위에 9절 보겠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끌고 왔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엄청 고기를 많이 잡아왔는데 9절 10절 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잡은 생선을 또 뭐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가져오라 이 말은 숯불 위에 올려놓은 생선이 적다는 거죠. 그죠? 저건 올려놓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가져온 것이 많다면 제 아들이 올려놓으려고 그래도 야, 올려놓지 마. 내가 이거 다 준비한 거다. 이렇게 해서 먹이죠. 그죠? 이미도 예수님은 먹이기 위해서 숯불도 준비했고 고기도 준비했고 떡도 준비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왕 먹이는데 풍성하게 먹이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여러분이 나를 초청을 했어. 저 고향주 집사님이 초청을 했어. 내가 고향주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적당히 드세요. 우리 아들도 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먹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겠지. 그죠? 아니, 돼지밥을 왔으면 말이라도 그냥 풍성히, 아이고, 목사님,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차린 건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면 예수님도 제 아들을 지금 먹이려고 이거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기적을 그냥 일으킨 거예요. 먹이려고 기적 일으킨 거야.
먹이려고 기적 일으키면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들도 실컷 먹고 야 집에도 좀 싸가지고 가져가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영희 집사님. 예? 왜 안 봐요? 나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니들 잡은 것을 올려놓으라는 거야. 와. 자, 제 아들이 그때 아니 예수님이 대접을 한다고 했으면 그냥 대접하지 또 우리가 잡은까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제 아들이 뭐 은결계를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고기도 많이 잡았는데 뭐 그것 좀 가져오라 그런다고 제 아들이 아이씨 뭐 이렇게 작게 해놓고 이거 팔아가지고 예수님도 없는데 좀 한 달 경비라도 쓰기 위해서 저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때는. 예, 가져오라니까 그냥 가져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 잡은 것을 좀 여기에 더 올려놔라 이렇게 하면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지가 어떻게 비치겠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좀 저거 심한 말로 하면 쪼잔한 거 아니야? 아니 뭘 이왕 대접할 것이면 그냥 기적 일으킨 거고 확 대접하고 먹는 사람도 좋고 실컷 먹고 자 그거 싸가지고 가라.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올려놔라 그래요. 자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느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나니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 창조주신 이분이 지금 와가지고 물고기를 네 잡은 것 좀 올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째째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주님의 깊은 속뜻이 있겠습니까? 속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니까 뭐가?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적을 일으켜 놓고 니들 잡은 걸 더 올려놔라 하는 것은 자기 미신으로 봐도 이게 쪼잔한 모습 보이는 이게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기적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낭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게 2단계가 좀 있는 인간들은 풍성하게 해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냥 서로 먹고 만들자 이렇게 하는 놈들은 다 이게 사꾸라기가 많은 거야. 우리 주님이 보르떡 5개 먹고 2마리 500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남았어요. 먹고 풍성이 남았어. 그거 남았으니까 이것을 버리지 말고 싸서 가지고 가라는 거야. 자, 그래서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어요. 예, 몇 바구니가 됐다고? 12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광주리가 큰 거고 바구니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걸 바구니라 그러죠. 거기에 12바구니에 가득 차더라. 왜 또 기적 일으키면 되는데 이거 가져가.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한다고요. 기적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예. 그런데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주님은 풍성해가지고 요만큼 달라고 하는데 이만큼 주고 뭐 손 거짓말하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저 40년도 광야 생활하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 40년 동안 생활을 회상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설교한 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모세의 설교하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 강물이 이렇게 쌓아 올라갔다 그랬죠. 제장이 법궤를 맨 제장이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사이즈에 올라갔어. 벽으로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만 사이즈 올라가면 옆으로는 뚝이 있는데 뚝에도 범람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쪽으로도 쌓여 올라가요. 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약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됩니다. 예?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도 그 정도 되죠. 장정은 20세에서 50세까지야. 그러면 1세부터 20세까지 애들이 좀 더 많죠, 옛날에는. 장정들 60에 여자가 60만, 120만. 애들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240만. 노인이 50세 이상 된 사람이 또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300만이 돼요. 그 300만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 금방 건너겠어요. 한참 걸리겠죠. 그럼 물이 엄청 쌓여 올라갔을 것 같아. 자,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지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김복성 목사님.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와, 어떻게 물이 저렇게 솟아 올라가나? 쌓이나? 벌써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줌 좀 쌌을 것 같아. 이 기적 앞에서. 예? 그렇잖아. 이게 이리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더니 그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뭐가 없어졌다? 만나가 없어졌어. 아, 침이 왜 이렇게 튀어? 만나가 없어진 거야. 와, 여러분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고향 집사님. 자, 남편이 월급을 받아와. 그런데 월급이 반토막이 났어. 아들도 그렇고. 그러면 집사님은 어이씨 뭐 또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 이걸 어떻게 사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거 돈 낼 거는 그대로 다 짜여져 있는데 반토막이 났으니 어떻게 사냐? 김명수 권사님 그렇죠? 이게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그 하나님이 만나 멈추지 말고 이스라엘 지경만 내렸으니까 그저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 지경만 그 지경만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물 쌓여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저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먹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좀 하겠는데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 주시네.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안 해요. 딱 끊어버려요. 왜 딱 끊냐고. 예. 이유는요,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일해서 내가 주시는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다시 재투자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만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고양이 집사님. 그 민족 살아남겠어요? 완전 씨가 마르겠어요? 뭐 씨가 말라요?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저놈들 저거 잡아가지고 저 지경만 내리니까 저 땅 저걸 완전히 사로잡으면 거기에 만나 계속 내린다고 가만 두겠냐고 이걸. 김명수 권사님 가만 두겠어요? 그 씨를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충격이지만 그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여야 됩니다. 이승우 집사님. 예.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북점이 되는데 왜 안 주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면에서는 정확하게 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저거 하신 기적 능력을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한다고요? 재투자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준 것이 있죠. 그죠? 준 것을 한번 세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은혜를 베푼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해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와,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잘 몰랐어 내가 평상시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가서 이제 본 거죠.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한 것이 그때 이런 것을 주었네, 이런 걸 주었네, 이런 걸 주었네를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가 막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막 이래갖고 힘들어갖고 죄 이게 무엇이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나에게 과거에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생각나게 해서 믿음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위기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렇게 살게 하셨네.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니들 잡은 것을 다시 여기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죠. 숯불 위에 올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지들이 잡은 거요. 예수님이 잡게 해서 잡은 거요. 예수님이 잡게 해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투자한다는 것은 내 것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투자하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알면 인색한 마음이 안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에 이야기했듯이 투자에는 뭘 투자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뭘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말로 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 보편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이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할 거냐 이게 문제지. 이제 또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워린 버핏이 아까 내가 서두에 조금 이야기했죠. 그 친구가 앞으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 기술주 AI나 또 옵티머스 같은 로봇 여기에 반도체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 이야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뭐 물질이라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아파트 한 채밖에 더 있냐고. 예? 우리 이승호 집사님은 아파트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예? 예,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 80%가 그 자산이 다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술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AI나 아까 이야기하는 이 인공 로봇이 집을 만드는데 그 집을 어떻게 만드냐. 일주일에 한 채씩 만들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3D 프린팅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뭐라고요? 3D 프린팅 주택이라는 프린터 기계로 이제 그 자기가 집 지으려고 하는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시가 많이 나와 있어. 수백 개 나와 있어. 25평 짓는데 요렇고 30평 짓는데 요런 모델이 막 10개, 20개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요.
내가 그거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 돼 있는 거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걸로 프린트를 빼가지고 집을 짓는데 사람이 그걸 이제 보드블록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벽체 같은 걸 그냥 가져와서 그냥 부어요. 그러면 3일 만에 대체로 한 채가 뚝딱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까 7채 팔았다 그랬잖아요. 팔은 것을 지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약 6,500만 원에 쉽게 말하는 3D 프린팅 칩에서 살아. 그런데 금년 말 되면 이게 이제 짓는 것도 사람이 안 짓고 로봇이 짓는다는 거야. 로봇이 짓게 하는 그 로봇을 대량 생산이 금년 말 내년 초에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지으면 집값이 주로 집 짓는데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근 40%가 됩니다. 자재비 인건비가 다 차지하잖아. 근데 자재비만 그냥 하는데 저거 하고 인건비가 40% 싸니까 집값이 40%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찐 집이 뭐 미국 같은 데 태풍 오고 또 비 많이 오고 이러면 물난리 나고 이러면 그거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걸 지어가는 걸 요번에 저기 왔을 때 실험을 해봤는데 허리케인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풍이라 그러면 미국 쪽에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저 인도 있는 이쪽에 사이클론이라 그래. 태풍을 이런 거. 허리케인이 닥쳤는데 썰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엄청나거든요. 비바람이. 살아남은 거 뭐가 살아남았냐 이거. 3D 프린팅 이 주택만 덩그리 남아있고 나머지 집은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야. 지붕이. 안 날아간 것도 있지. 던떨어지는 건 안 날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붕이 많이 날아갔어. 그러면서 이게 미국 수도 주택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 권장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값이나 이 또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빌딩도 로봇이 짓냐 로봇이 지어요 이제는. 예. 그러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한 40% 떨어진다고. 그런데다가 인구 절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구 절벽이다 이런 말을 뉴스에 많이 들어요. 인구 절벽이 뭔지 아세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이 인구 절벽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구 절벽은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요 노동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요 인구가 주는 것을 인구 절벽을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수는 지금 놓는 거는 자꾸 줄어들죠. 사람 인구 수는 주는데 그러면 집을 살 사람이 많아야 집을 사겠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수가 적으면 집 살 사람의 수가 적어. 그러면 가격은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다 또 방금 이야기한 기술혁명에 의해서 엄청나게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이게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 집 예를 들어서 한 6억짜리를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집 팔아야 돼. 빨리. 지금 당장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서히 팔아야 돼. 팔아가지고 3억 정도 사는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 둘이 살고 뭐 한대 자식들 없고 한대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살고 그거 3억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술주나 이런 데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주식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놓고 내비두면 돼. 그러면 그것이 1년, 2년 가면서 배당주가 요새 ETF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 주식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이거 포트폴리오로 좋은 거 골라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그거 사면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내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그게 배당금이 나와요. 그걸로 생활해라.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예요. 그럴듯해요. 그러면 이런 투자도 바르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물론 그 투자도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수 집사님? 해야 된다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잘 생각해 보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얼마나 투자할 거냐,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저 목사는 또 주식 사지 마라 그러더니 또 주식 사라. 지금은 주식 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곧 이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로 엄청 이제 내년쯤 되면 진짜 현실감 나면 해요. 환율 올라가죠. 이거 가니까 여러분 외국 자본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주식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준비를 해놔. 있다가 주가가 확 떨어질 때가 있어. 예, 경기로 인해서. 그러면 그때 사는 게 아니고 더 봐야 돼요. 그것도. 이게 최저점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럼 한꺼번에 확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사면 돼. 예? 떨어질 때 조금 사고 더 떨어질 때 또 조금 사고 그렇게 놓으면 이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지혜 전략적 사고가 나온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투자도 그렇게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 요것은 이 땅에서 투자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진짜 좋은 거야. 설교학교 하죠. 백교회 살리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게 동참하는 거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 내가 눈 닦고 봐도 우리 부천노예 안에서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렇게. 예. 부천노예가 13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교회수가. 그런데 제대로 저거 하는 교회들 하나님 저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다 현상 유지하고 앉았고 좀 건물이 좋아갖고 교인들이 편한 쪽으로 찾아온다고 부흥됐다고 하니 그게 무슨 부흥이야. 부흥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잘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그분이 인정해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잡은 것을 다시 여기에 올라놔라. 재투자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주님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서두 이야기했듯이 시간이라든지 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능인데 자 이것을 교회에 투자한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픔이 따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픔이 별로 없어요. 그죠?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이 시간 투자하는데 내가 아픔이 있다. 자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 나와서 또 헌금도 하잖아. 그러면 헌금하는데도 아픔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는 거야. 재능을 하는데도 투자하는데도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이걸 하고 있으면 책임을 맡았으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아픔이 있다고요. 이 아픔을 주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방에 전화위복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주님 요만큼 줘.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네가 투자한 것에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 투자한다고 아픔도 많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었던 데는 왜 꼭 그렇게 예수 믿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예수 안 믿는데 적당히 믿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고 그런 소리 아무것도 안 듣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못 믿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감내하는 정도가 믿음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재투자할 때에 고린도전서 주보 보세요. 15장에 나오는 이번 주 암송 구절 왼쪽에 있죠. 자, 15장 4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냥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썩을 것이 뭐예요? 그러면 돈, 시간, 재능, 건강 다 썩을 거야. 시간, 재능은 다 날라가고 없어. 이것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람이 썩지 않을 것이 뭐예요?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와, 그러면 우리는 이 영의 몸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야. 예. 그런데 심어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예. 이거 다 투자해야 된다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투자하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투자하면서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투자하면서 저 병진 것이 저렇게 왜 예수 믿어주고, 내가 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예. 요즘도 그래. 월요일부터 내가 금요일까지만 해요. 토요일은 안 해요. 토요일 주일은. 사람도 뭐 전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계속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또 저거 공휴일날 쉴 때 안 해요. 그럼 나머지는 하는데,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나 하기 이렇게 싫은데, 아이고 여기에 내가 이거 투자해야 되나? 김복순 목사님 투자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기 진짜 싫은데. 고양주 집사님 진짜 싫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내가 계속 그게, 아이고 목사님 그만 쉬세요. 이하고 나는 아이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돼. 이게 정상이지. 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러면 그 말 듣고 안 해야 되겠네 이래 되겠어요? 아니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출세한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투자한 그 사람이 성공한 자요. 진짜 그 사람이 위대한 자입니다.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워린 버핏 이야기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그런 부자야. 그거야 다 썩을 거야. 그런데 워린 버핏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내 재산, 자기가 이제가 투자해 버린 99%를 사회화하는 겁니다. 이야,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 저 친구는 그런 마인드는 없어. 됐다 벌어놨고, 저 친구는 내가 볼 때는 적이 많기 때문에 저거 살해당할 위협도 많아요. 그런데 지가 집에도 뭐 그런 부자가 3D 프린팅 그 주택에 사냐고. 김복성 권사님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거 미친 짓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때는 미친 짓인데. 예? 지는 그거 뭐, 아니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2위, 3위, 4위를 다 합해도요 1위를 못 이겨요.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2004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삐까삐까했어요. 1위에서 4위가. 2위가 레리 페이지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저커버거라든지 안 그러면 베이조스 이런 친구들이 다 주가에 따라서 이달에서는 이 친구가 1위, 다음 달에는 저 친구가 1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2위, 3위, 4위를 다 서위를 끌어엎어도 1위만큼 안 돼요. 재산이. 이렇게 재산 많은 썩어질 이것을 투자를 위한 썩어질 것에 투자할 것이 않고 썩지 않을 것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투자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될 곳에 투자해서 빚도 지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이어져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바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도 투자할 때에 마땅히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시어서 투자할 곳에 투자하고 뺄 것에 빼고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백교회를 하고 설교 아카데미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내가 생명의 교회 다니면서 백교회 할 때 저게 뭐가 되겠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었노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번 주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생명의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본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이 사람을 만날 때나 무엇인가 투자를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